환경주일 아침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우리를 가로막는 환경을 끝끝내 이기고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전 뜰하게 몰수히 찾아와 영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영적 환경에 동참하시는 산부 예배 참석한 모든 산도린들 가운데 거절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시게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양되어진 한국 아이 이야기를 먼저 소두에 하겠는데요. 미 우주항공연구소 수석 연구원이었던 최석춘 씨를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을 소개하는 스티브 모리슨 이야기가 책자로 나오고 기독교 방송사에서도 인터뷰를 하고 미주중앙일보 등등에서도 게재가 된 적이 있는데, 소개를 하면 5살의 조실부모하고 거리를 헤매며 줄임배를 움켜쥐고 다리 난간 밑에서 잠을 청하는 천혜고아, 그리고 레임, 쩔뚝발이. 최석춘이 14살 때 일산 근역의 홀터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존 모리슨이라는 크리스찬 가정의 이 어답션, 입양이 되면서 이름을 스티브 모리슨이라고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부모인 존 모리슨 부부는 잘 살지를 못하는데 쪼달리는 살림인데도 은행 론, 빚을 내고 다리를 수술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뒷바라지해서 제법 걸출한 인물이 되고 성인이 됐습니다. 그때 양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 내 인생사에서 가장 잘한 것 3가지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내를 만나게 된 것, 너를 양아들로 삼아 드린 것이다. 너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으며 너가 미국 사람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으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진을 잠깐 제가 가져왔는데 그 부모님 얼굴입니다. 왼쪽 사진은 중간에 이렇게 체크무늬 비슷하게 입은 그 아이가 최석춘 아이입니다. 이제 미국으로 입양이 됐고 양부모를 만나서 잘 성장을 한 거예요. 사진을 좀 내려주셔도 되겠는데, 오갈 데 없는 자기를 양아들 삼아준 아버지의 사랑 갚으려고 고민을 하다가 이 최석춘 씨, 스티브 모리슨은 한국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KPAK, Mission to Promote Adoption in Korea라고 하는 한국 입양 홍보회를 만들고 창립을 해서 입양 운동을 직접 벌이면서 자신도 직접 아이를 입양하는 등등 양 아버지에게 빚진 사랑을 갚아나가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아까 그분이 저분입니다. 그리고 사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스티브 모리슨 이야기가 인터넷으로 나와 있어요. 검색하시면 다 볼 수 있고 기독교 방송사에서도 인터뷰를 했고 신앙 간증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 사진 내려주셔도 되는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사랑의 빚을 진 우리들 역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퍼뜩 알아차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운송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 빚을 갚아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 예수가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기독인의 삶에 마땅한 길이 아니겠는가? 뭐 부자 되고 대서특별하고 학자가 되고 대단히 세상적인 유력한 인재가 되고 자기 스케일을 키우고 뭐 그런 것도 예수 믿는 가운데 뭐 하나의 목적점이 뭐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궁극의 목적은 그가 나에게 주신 은혜의 빚을 내가 갚으며 살라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시지 않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본질적인 묵상과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입양된 아이, 그러나 매우 잘 성공하여 기독교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는 멋진 분을 제가 소개하게 됐는데, 오늘 신약 본문은 현 튀르키예 땅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아나톨리아 반도예요. 이 아나톨리아 반도 시실리아인데요.
타르스스라고 하는 다소에서 태어났던 이 바울이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 땅까지 길을 가야만 하겠다는 성교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는 말씀, 이것이 로마서 1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로마 땅을 밟고자 했을까요? 가서 투어하고 관광하고 재밌는 거 이러려고 간 게 아니죠. 왜 로마 땅을 밟고자 했을까요? 빚이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내가 빚을 졌다, 나는 빚쟁이다라는 자기 발견이 분명했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성공이나 자기의 어떤 입심양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아야만 하겠다라는 궁극의 신앙이 바울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가치차랑 그것을 향하여 움직여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 지혜에 있는 자겠죠. 비헬라인, 바바리언, 야만인이겠죠. 청망라에서 모두에게 빚을 졌다는 채무의식 때문에 아나톨리아 반도의 소도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은 세계 중심지 이탈리아 반도인 로마 제국까지 길을 재촉하게 되었고, 다음 주가 이 순교자 기념주일이라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 땅에서 눈을 감게 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고, 이 바울의 덕을 예수가 가장 많이 보게 되어서 세계화, 기독교를 세계화시키는 일에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안고 세계 속으로 로마 땅으로 갔기 때문에 로마가 국교화되고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비잔틴 제국이 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까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달되어졌다라는 것은 매우 명확한 사실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과거사를 조사를 해보면 공부는 많이 했는지 뭐죠?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종교 권력을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찾으면 우리가 잘 알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바울은요, 결코 통큰 인생이 아닙니다. 좁쌀 인간이고 아주 작은 인생이에요. 종교관과 세계관이 편협했고 자아중심적에서 남을 괴롭히고 두들겨 잡고 비판하고 박해를 가하는 좁다른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나면 사람이 죽어요. 바울을 만나면 감옥에 갇혀야 돼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는데요, 바울이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요? 그의 교만하고 아둔한 종교관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주대이즘이라는 유대교 율법의 장점이자 한계가 선민의식입니다. 내가 선택됐다는 백성이라는 의식인데, 우리만 구원받았고 선택됐다는 민족주의, 국수주의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은 배척하고 공격하게 되는 편협한 세계관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옥죄고 기독교도들을 핍박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종교형을 제가 끊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그냥 머무는 처치맨, 처치우먼이 아니라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나를 세워갈 수 있는데요. 이 사람 바울은 유태교였습니다. 유대신학도 밝았고 유대신학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실권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성경을 잘못 풀이하면서 기독교인이 아닐 때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옥죄임을 당하는, 그래서 궁금해지는 건 뭐냐 하면은 편협한 세계관에 붙들려서 핍박의 지휘봉을 휘두르던 바울을 로마까지 진출하게 했던 원초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건데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만난 거예요. 다마스커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발본성으로 죽이겠다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쟁이들 포획하러 가다가 역사적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 안에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바울의 세계관이 소도시 인생이 아니라 대도시 인생으로 일거, 대거, 수정 조치가 일어나게 됐다. 영적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인 세계관이 프레임 자체가 바뀐 거죠.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 말종으로 살았고 죄인 중에 총수였고 수많은 사람을 핍박의 채찍으로 휘갈겼던 초라한 인간 바울을 예수가 성교의 도구로 콜링하시는 이 통 큰 예수 앞에, 저는 예수가 참 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갖다 죽이든 그를 자신의 도구로 불러들인 이 통 큰 예수를 바울이 만났기 때문에 바울의 세계관이 커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가슴이 넓지 못하고 세계관이 넓지 못하고 좁쌀인간이고 밴댕이 소가지 같고 맨날 뒷담화나 하고 남이나 비평이나 하고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겠어요. 통 큰 예수, 우주론적 예수, 이 예수를 만나니까 바울의 세계관이 바뀌어 유대 신학에서 기독교 신학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판을 새롭게 짜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메섹 기독교인인 자기가 죽이러 가려고 했던 그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사람이 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세계관이 넓고 그릇이 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는 사람, 이 사람 누가 이렇게 바꿨어? 예수, 역사적 예수가 좁생 인간 바울을 만나서 통 큰 인간 로마 땅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복음의 세계관으로 새로 눈을 뜨고 인생의 프레임 자체가 바뀌는, 그래서 십자가 복음 앞에 내가 빚졌다라고 하는 채무의식이 바울을 충동질하기를 시작했고 다소에서 로마까지 진출해가는 통 큰 기독교인으로 인생 스토리를 새롭게 작성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나서 인생관 세계관이 글로벌화 되어져 갑니다. 예수의 복음 때문에 편협한 환경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복음의 환경, 구원의 환경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진취적 인생으로 변혁되어져서 인생이 나날이 진보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빚을 졌다는 자각이 바울의 심장을 마구 두들겼고 로마 땅에도 분명히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에 소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거대 도시 로마에서 눈을 감으며 순교하기까지 예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치게 되는 위대한 대사도 기독교인 바울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접한 거예요. 제가 60주년 성지순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갈 때 우리가 나누었던 주제가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바울을 따라간 거예요. 튀르키예 땅 아시아에서 그리스 반도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가셨던 분들이 전부 은혜 받았어요. 못 가신 분들도 참 가셨으면 하는 저는 마음은 되게 많았는데 못 가신 건 각자 형편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못 가셨지만 가셨던 분들은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바울은요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이런 루무통 같은 고급 신발이 아니라 일본의 게다 같은, 게다 알죠? 이렇게 발가락을 두 개 딱 끼워 넣어가지고 따까닥 뒤에 이렇게 쪼우는 것도 없는 남학생, 이거 신고요 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 아시아에서 유럽, 이탈리아까지 이 토루스산인가요?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말도 아니고요 걸어서, 요즘 고급 승용차 G90 BMW 막 아우디 막 이런 거 아니고요 걸어서 on foot 걸어서 수천 킬로를 걸어갔던 바울에게서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 복음의 원본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가셨던 분들은 2시간밖에 안 재우고 4시간 재우고 4시에 일어나라 하고 일정이 사실 이게 살인적인 스케줄인데 저도 그래도 잘 견디는 편인데 이번엔 정말 피곤을. 근데 70대 80대 장로님도 이걸 어떻게 견뎠는지. 견딜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따라서 세계 역사 속에 일했던 바울의 세계관을 보게 되니까 가슴이 막 뜨뜻해지니까요. 피곤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집에 와서 다 물론 뻗었지만 저도 한동안 뻗었습니다. 그래도요 은혜 받았어요.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서둘러 손 먼저 들고 참석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돈은 내 돈 좀 쓰지 말고 그런 거 하라고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라 보라고. 그런데요 제가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귀국을 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6003번을 타고 목동 오거리로 오는데 딱 출발해서 오는데 친구 교수가 전화가 온 거예요. 바울 신학을 공부한 분이에요. 안승호 교수라고. 전화가 와서 김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나 60주년 성지순례 갔다 이제 막 도착해가 리무진 탔는데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다시 바울에게서 듣다.
이거 지금 심포지엄 포럼 하는데 목사님한테 전체를 좀 이렇게 리드를 사회를 봐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뭐 바울 전공한 신학자들이 다 옵니다. 뭐 부총회장도 오시고 와서 전체 사회를 왜 오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사회를 잘 보는가요? 그래서 예배부터 마지막 그 출판 기념회까지 다 축사까지 전부 한 3시간 이상을 다시 바울에게 듣다 저 책자 지금 아마 이제 출간돼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키가 제일 작은 분이 저분이 안성호 교수인데요.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접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 하시다가 들어와서 이제 대학에서 약 한 20년, 23년 바울 신학만 가지고 공부한 저희 친구 교수입니다. 굉장히 보수 신학을 갖고 있고 바울 신학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자기만의 아젠다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인데 저기 가서 제가 바울 발자취를 보고 돌아오는데 다시 바울에 대한 이 세미나에 와달라고 하니까 이건 처음에 사실 피곤해서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몸이 한계가 있는데 근데 다시 결정한 건 이건 가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갔어요. 근데 가서 수많은 신학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목회자니까 신학 이야기를 들으면 또 새롭거든요. 공부 많이 하고 은혜 받고. 사진을 좀 내려줬는데 괜히 제 사진이 오래 걸려가지고 바울이 걸었던 선교 여정을 묻고 질의하고 저도 또 질문도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내 고향 땅 나의 국한된 땅만 고수하지 않고 더 넓은 하나님의 땅으로 향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듣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근래에 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나의 땅을 넘어 하나님의 땅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맞을까요? 명제가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땅을 넘어 하나님의 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마칠 텐데요. 구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머물지 않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계속 남방 네겝으로 가는 길은 사막이고 어렵지만 옮겨갔고 결국 하나님의 땅으로 갔던 그 마지막 결과는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퍼져나가는 축복의 배급자가 되어졌고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이미 교회가 시작된 거고 그 교회의 전신인 아브라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예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부름과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열정이 오늘의 교회를 존재하게 하고 한 사람의 바울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아들, 딸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사학위 받는 것도 좋고 세상에 화려한 정치적인 입지적인 인물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인물이 되어 하나님의 땅, 나의 로마로 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인생을 절대 마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남방 네겝으로 나아가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는 삶을 살았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점점 넓어지고 글로벌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의 아들, 딸, 자녀들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나의 땅 이것만 붙들고 그냥 나의 이력서 이것만 들여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혀지는 광역화된 글로벌의 시대를 바라보며 그 땅을 향하여 길을 뻗어나갈 수 있는 진보되고 진척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읽겠는데요. 이제 신약 본문으로 와서 15절을 제가 뒤에 번역을 조금 붙여놨거든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내가 빚을 졌으므로라는 겁니다. 예수께 생명을 빚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론 읽지 말고 그러므로 나는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점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가겠다는 바울의 심경, 바울의 초유의 관심이 로마라는 것은 물론 스페인, 스바나로 가고 되어 있지만 거기까지는 뻗어가지 못하고 로마 땅에서 순교하면서 로마 땅을 국교하는 씨앗이 되죠. 특별한 할머니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골 할머니가 콜라를 평생 마셨어요.
콜라를 너무 좋아하는 할머니예요. 눈만 뜨면 콜라 마시고 콜라에 밥 말아 먹고 잠자기 전에 콜라 마시고 눈 뜨면 콜라 마시고 오래 사셔요. 특별한 할머니예요. 그래서 시골 전방의 콜라는 이 할머니가 다 아도해가지고 가져와서 콜라를 다 마십니다. 혼자 다 드십니다. 아무에게도 안 줍니다. 여러분, 누가 이 할머니의 입맛을 사로잡았을까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외쳤던 코카콜라 창업자의 기업 경영 철학이 시골에는 할머니의 콜라 입맛을 사로잡은 겁니다. 여러분, 콜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저도 물론 콜라 억수로 좋아하지만 콜라는 그냥 물과 설탕이잖아요. 그거 맛이나 믹스 커피 맛이나 뭐가 다릅니까? 사이다 맛이나 환타 맛이나 웰치스 맛이나 똑같은 거예요. 닥터펩 똑같은 거라. 콜라나 그거나.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 분은 많이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러나 당뇨가 있거나 안 마시는 게 좋겠죠. 그러나 이 할머니는 특별한 분이에요. 제가 콜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의 심장은 예수의 심장으로 이미 진작이 오래전에 다마스커스에서 이식 수술이 끝난 거예요. 바울의 혈맥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로마 땅에 있는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달을 해서 로마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도록 해야 한다는 채무 이행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는 예수의 피가 들끓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주신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의 혈맥 속에 불어넣어서 여러분의 혈맥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바울은 작은 동네 다수에서 태어났지만 세계 심장부 로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총망라해서 지평을 해본다면 아나톨리아 반도 다소에서 이탈리아 반도 로마까지 나아간 인생이었다 하는 것이죠.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있는 최대 선교지는 롬까지 길을 갔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을 감아야 할 하나님의 땅은 어디일까요? 목동에서 아프리카까지입니까? 아프리카. 목동에서 노스 코리아? 북한 땅입니까? 목동에서 베트남? 베트남입니까? 인디아? 인도입니까? 차이나? 중국입니까? 몽골리아? 몽골입니까? 타일랜드? 태국입니까? 여러분이 눈 감아야 될 하나님의 땅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오늘을 살고 오늘을 걷고 계십니까? 이집트 노예 히브리 백성이 이집트를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산돌교도 땅끝에 영혼을 향한 채무의식에 걸려서 열방을 향하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몽골에도 교회가 세워졌고요. 캄보디아에도 있고요. 필리핀에도 있고요. 탄자니아에도 있고요. 타직스탄에도 있고요. 국내 지교회들도 있고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그렇게 지교회를 많이 세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교회를 계속 설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고 저는 거기까지만 제 뒤에 오는 누군가가 이제 산돌교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선교로 방향을 정했고 지금 여기 7단지들이 다 개발이 되는데 누가 막 질문하길 답을 드렸는데 여기 양천구청 들어옵니다. 7단지요. 4개 동이. 그리고 그 옆에는 공원이 들어옵니다. 주차장 전부 우리 거예요. 그리고 요 뒤에 목일동 동사무 요 뒤로 옵니다. 우리 교회 바로 뒤로 옵니다. 이제 교회는 입지전적인 인물은 이건 보나마나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프라는 끝난 겁니다.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십자가, 복음, 선교, 미션. 예수 피가 흐르는 산돌교회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이제 교회는 재건축 안 들어갔답니다. 예. 주변에 그 재건축되면 산돌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부근들이 인프라가 형성되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십자가의 파토스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면서 직접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나의 기도가 나의 물질이 닿아서 그런 우리 자녀들을 레이저하고 키워서 그들이 복음 들고 세계를 향하고 글로벌화 하는데 산돌교회가 인재를 다음 세대를 만드는 그래서 복음의 불모지 땅을 하나님의 나라 땅으로 바꾸는 이런 역사들이 산돌교회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부담이 되셨을는지 은혜가 되셨을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려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든지 마음을 닫고 말씀을 안 듣든지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부탁을 저는 받았고 그런 목회자로 산돌교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전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길이다 믿고 정치 싸움, 자기 영역 확장 그런 거 교회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향하여 이 길을 걷되 남학신 게다도도 괜찮고 형편없는 신발이라도 이 길을 걷고 걸어 하나님의 땅 로마에까지 나의 발길이 닿는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영광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다수에서 로마까지 바울의 인생 지도가 넓어졌듯이 나의 땅 다수에서 하나님의 땅 로마로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심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축복하고 마칠게요.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살아가도록 기도와 물질을 투자하고 키워내서 산돌의 내일을 산돌의 희망을 꽃피우는 제2, 제3의 바울이 산돌교에 세워지는 거절할 길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 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